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영화에는 개봉하기 전에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게 있죠. 관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또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거나 주목할 만한 부분을 뽑아서 미리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종의 그런 예고편과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영화처럼 관객을 모으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또 재미있는 부분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예고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거듭 알려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8장에서 한번 보았고 또 9장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예고하시는 것을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신자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이 대목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도 왜 3번씩이나 미리 예고하시냐라는 점이죠. 앞서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달리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기로 보자면 그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 커질 때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도 탁월하고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도 있고 게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감했습니다. 누구보다 능력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제자들에게 한껏 부풀어 올랐었던 때입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변두리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수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엔 아마 온통 이런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야,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명성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서 왕에 등극하실 때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자신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속내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죠. 그래서일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하진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 경고라도 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알리지 말라 말씀하시죠. 반면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점에 예수님은 더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이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같은 메시아를 두고서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이 점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의도에서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혹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와 전혀 딴판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예고를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의 그 오해가, 제자들의 그 그릇된 생각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반증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대가 틀린 줄도 모르고 완전히 틀린 생각을 무모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3번이나 강조해도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살펴본 내용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이 엉뚱한 말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 사단의 일을 말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거스리는 모습들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도 적어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잘 배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하죠. 온라인으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녁 8시에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교사대학을 준비하면서 마련한 그 내용들을 제가 먼저 살펴보니까 참 여러모로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사대학이 교사들만이 아니라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여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 보면
여러모로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을까? 그것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일깨워 주시고자 함인가? 우리는 여기서 잠시 함께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결론부터 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표현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한다 말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처럼 무력하게, 이처럼 처참하게, 이처럼 모욕적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단지 능력과 힘과 강함으로만 보지 말고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대접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을 갖추고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무시받지 않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세뇌받습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생각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혹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능력 있고 힘 있고 물질 축복 주는 그런 강한 주님만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강한 주님만을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메시아, 모욕당하는 메시아, 무력하게 채찍을 맞는 메시아, 게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처럼 고통당하는 메시아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처럼 힘없이 무릎 꿇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누구를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고사하고 저렇게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저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하나님,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 수치를 받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비웃음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런 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런 꼴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한 하나님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성기에 대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는 약함이 진정한 가망합니다. 죽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치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과연 세상이 보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력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원하여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메시아가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죽음으로까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방식으로, 낫기를 구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쓸 것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저는 최근에 마음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에게 작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목적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결코 강하지도 않고 부자이지도 않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과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그 집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생명을 갖고 있고 귀하고 진정한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약함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것이 기독교 복음의 끝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은 진짜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었겠지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짜 복된 소식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과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그 약함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사랑의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삶은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평가로 볼 때는 그저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꼴찌의 삶이라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로는 그것이 첫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다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신자인 저나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평가를 첫째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거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겐 그 마음과 그 행위대로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나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진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죄로 인해 고통하고 비록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으로 각 사람을 평가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완성되기를 소망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다의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기회와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최대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힘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상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이러저런 방식으로 더욱더 힘써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십시다. 서로 덕을 세우십시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을 굳세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셔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목표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진리를 따라 배우고 익히며 크고 작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고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어찌하든지 크고 작은 방식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소원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또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날이 갈수록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만족해야 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실천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과 여러 재직들이 그 부르심의 뜻을 잘 기억하고 받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삶의 평강을 이루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더욱더 온전해지고 굳세어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고통 가운데 계시고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연약함과 가난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놀라운 그 모습들이 더욱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